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히스기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제사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죠.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자 히스기야 왕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속죄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영광을 돌리자 했더니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번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준비한 속죄 제사가 끝나고 자기들도 또 용서를 구하면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온 나라가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화목제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용서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회복은 망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되었습니다. 이 망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나라로 나아가는 시작을 알리는 판판에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속죄 제사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다른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남유다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제사 예배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30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체험한 히스기야 왕은 이어서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해 첫 달 속죄 제사가 끝나자마자 하지만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었지만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광고가 덜 됐고요.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은 유월절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텐데 그동안 중단되었으니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의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유월절 날이 1월 1일인데 이날 못 지켰는데 다음 달에 지키면 어떨까? 지킵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는 아닌데 우리 준비가 좀 덜 돼서 못 지키지만 날짜를 못 지키지만 이 유월절을 지킵시다. 사람들이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다음 달에 지키는 걸로 확정을 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요. 히스기야는요, 계획이 딱딱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 수 있으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 용서가 이루어지면 당연한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청난 계획을 또 유발합니다. 어떤 유발이 있었냐면 남유다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라는 문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함께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어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역대하 3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내려 브레스바에서 또 다나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주일을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유월절 제사를,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연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심판을 받죠. 나라가 망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망해서 없어진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까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지키자고 합니다. 이유가 본문을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남쪽 맨 끝에서부터 북쪽 맨 위에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이 어떻다? 남유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하나님이 약속하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민족, 이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은 망했고 남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유월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관계로 망한 나라였던, 망하기 일보 직전 나라였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요. 유월절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망하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너무나도 커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함으로 망하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구나. 그래서 비록 망했지만 남아있는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유월절 함께 지킵시다. 역대하 30장 6절입니다. 시작. 고발군들이 왕과 관계될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잘못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용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망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유월절을 지킵시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그 편지를 받아들, 또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들인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로 파견됩니다. 보발꾼, 생소한 이름이죠. 보발꾼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걸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발꾼 들어봤죠? 파발꾼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이렇게 기관에다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발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발꾼은
걸어 다니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보발꾼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진심이 느껴지죠.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조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한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외침이 보발꾼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월절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고 전혀 의심 없이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7절부터 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실족을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보발꾼들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합니다. 이들의 전달, 이들의 말에는요, 마치 진실함과 진정성이 보여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칼과 창과 활을 들이대며 전쟁을 일으켰던 사이였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였습니다. 죽이지 못해 아등바등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망한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이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망했는데 우리가 다시 기회가 있다. 우리도 망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줬다. 우리가 회복되었듯이 너희들도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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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함께 회복하자. 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지파 남은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그 진심 어린 보발꾼들의 그 전달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반응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강팍한 상태였고 그들은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읍은 불타서 무너졌고 수많은 형제자매는 잡혀 끌려갔거나 죽임을 당했고 완벽하게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웃음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상태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본래 제대로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이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냐라는 반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된다고? 웃기지 마라. 더 이상 회복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가 있겠니? 라는 반문일 것입니다. 이들의 반문 맞을까요? 저는 무조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하며 가르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후 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수차례 수도 없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의무가 뭐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수차례 수도 없이 반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무만 생각하지 자기들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의무는 망각하고 하나님의 의무만 생각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의무만 생각하고 하나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 20년 넘게 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많이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와 찾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살펴보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양다리 걸치면서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만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하며 교만 어린 말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죠? 고난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시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솔직히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기의 범죄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들을 수차례나 수없이 체험시켜 줬는데 자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발꾼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개는 없지만 천사나 다름없다. 망한 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발꾼들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천사의 말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반응, 보발꾼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달했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이렇게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편지를 전하고 왕의 서신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비웃고 조롱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 안타깝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더란 말입니다. 역대하 3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여섯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래요. 정말 냉소적인 반응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이 보발꾼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이건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몇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전했는데 몇 사람이 반응한 겁니다. 그들은 보발꾼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를, 우리의 희망이 사라진 이유를,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진심이 통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자신의 잘못을, 범죄를 깨달았던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유월절 지키면 우리 축복해 주실 것이죠? 이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딱 한 가지. 용서를 바라는 마음. 자기의 소망과 희망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 용서만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은 인정할 테니 용서만 해주세요.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만약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소식을 전했던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반응에 반응했다면, 오늘은 이 동네 막 그냥 가자, 지나가자, 뭐 아무리 전해봐야 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뭐 굳이 그냥 우리가 힘을 내서 돈도 뭐 이렇게 얼마 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오겠어, 똑같을 거야 라는 반응으로 전달했다면 몇 사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했고 몇 사람이지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움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오늘날로 말하면 어떨까요? 절기니까 절기를 보면 신년 예배,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또 성탄절 이런 절기를 또 의미할 수 있겠죠. 마땅한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주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못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라고 말하지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라 말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 가장 중요한 예배에 참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일 성수가 사라졌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일 성수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반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락가락한다면, 즉 참 믿음이 없다면 주일을 대충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주일 성수를 위해 나의 삶의 패턴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대한 태도가 나의 믿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반영되어지고, 예배를 통한 자세가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갈급함이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 용서에 대한 갈급함, 응답에 대한 갈급함. 그와 같은 예배의 태도가 우리를 복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몇 사람에 관하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대다수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 안에 몇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반응에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들의 반응을 따라하게 합니다. 냉소적으로 비웃습니다.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몇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전국을 흩어지며 걸어가며 전했던 보발꾼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의 위로가, 몇 사람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안 된다, 부흥한다, 부흥하지 못한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 사람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반응에 반응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몇 사람만 보고 계십니다. 대다수의 그 냉소적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몇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몇 사람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강해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몇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아버지여 우리의 집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다수의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몇 사람에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몇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